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죄악된 길로 갈 때 인생의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봉사까지 했는데 질병의 고통, 사업의 위기, 자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봐, 혼자 신앙 좋은 척 하더니 어찌 믿음이 진짜라면 저런 험한 일을 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모함을 받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도 왕의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이유도 모르고 비명 횡사했습니다. 자신도 심한 한세병에 걸려 기와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우리에게 일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볼 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힘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욥을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하게 언젠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사실 남들은 우리 내면을 잘 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사람들 눈에는 선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관상 순종하여 떠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정작 요나는 불순종에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는 산산조각 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게 배 밑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의 육신적인 잠은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징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형통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풍랑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풍랑, 자녀의 풍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린 그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맞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유기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데 점점 부자가 되고 주일날 교회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간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실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유기된 정말 저주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라고 훈계하거나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져도 몸에 병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 같으면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악된 곳으로 갈 때 내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 혼쭐 내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요나의 목덜미를 잡고 안 되지 하고 폭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직도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요나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풍랑을 보내셨던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